네, 이제 오늘은 열왕기상 2장 4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다 해야 된다. 다. 이게 이제 그럼 무슨 뜻이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은 온통 주님만 생각을 하라는 거냐?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 가능하냐?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하냐? 이 말은 다른 말로 그렇게는 못 살겠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그럼 돈은 벌지 말란 말이냐? 자녀 교육은 뭐 시키지 말란 말이냐? 오직 주님만 생각해야 되고 그럼 다 목사가 돼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은 온통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못 삽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사실 간단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세계관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온통 주님만을 하루 종일 생각하고 그러진 않죠. 때로는 뭐 요즘 비 오는데 이거 어디 물 들어온 데 없나, 뭐 이렇게도 물 들어온 데 없나 이렇게 쳐다보는데 주님을 쳐다보듯이 물 들어온 데 쳐다보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또 뭐 애들 뭐 학원 가나 안 가나 살피는데 뭐 주님 뭐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만약에 그것을 온전히 주님 묵상하고 막 그렇게 이제 해버리게 되면은 사실은 이론이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모든 것을 이제 내가 세상을 보는 눈 시각도, 내가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도, 모든 것을 그 기독교적 시각으로 다시 재정립하는 것, 다시 재정립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여러분을 보면은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 생각하면,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성경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냐, 아니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내가 세속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이것은 everything or nothing이에요. 둘 중에 그러니까 두 개가 처음에 배울 때는 배우기 전에 세상의 가치관을 배우죠. 그러나 이제 배우고 나서는 이게 서서히 이제 신앙의 가치관으로 바뀌잖아요. 이렇게 배우는 과정에는 두 개가 섞여 있죠. 이거 지금까지는 이걸 바꿨는데 여전히 또 배워보니까 또 이 부분은 또 여전히 성경적 시각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는 게 많을 거예요.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는 뭐 그런데 그렇지만 경제적 관점에서는 여전히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었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었을 거고, 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성경적 가치를 가졌지만 또 다른 것을 또 다 배워야 돼요. 다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거듭나면은 자연스럽게 착착착착 바뀐다 이게 아니에요. 거듭남 이후에 또다시 다 하나씩 조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그랬어요. 거듭나면 다 알아서 다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 바뀔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연스럽게,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 하나씩 다시 배워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뭡니까?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주님의 시각으로 보든지 아니면 완전히 세상의 시각으로 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딱 돼버립니다. 이렇게 나중에는. 그러니까 뭡니까? 그게 내 마음을 다하고 딱 돼버리는 거죠. 그때는 이제 이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이렇게 노크를 해도요, 이제 너 같은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고, 너가 틀린 거 다 알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녀 양육에도 막 동네 이제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키우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도 속으로는 그것은 이미 내가 비성경적인 거 알아. 이렇게 딱 거절이 돼버리는 거죠. 거절이. 그래서 이제 이쪽 길로 가든지 이쪽 길로 가든지 둘 중에 한 길로 딱 가게 됩니다. 그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더 완벽하게 계속 날카롭게 나의 판단력과 나의 사고력을 날카롭게 해가지고 모든 부분에서
둔탁하면 어때요? 둔탁하면 딱 찍으면은 거기에는 세상적 기독교적 가치관이 섞여 있지만, 날카로우면 어때요? 싹 중간에 예리하게 비어가지고 그 중에 내가 끼어 있는 뭡니까? 세속적 가치관을 하나씩 도려내는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 신앙의 과정이에요. 신앙의 과정.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갔을 때는 그런 얘기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죠. 오히려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더 뜨겁고, 교회를 장년부보다 청년부가 더 뜨겁고, 이런 이야기를 저희는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신학교를 처음에 갔더니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서양은 나이 드신 목사님을 젊은 목사가 절대로 따라갈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나이 드신 목사님을 젊은 목사 절대 따라갈 수 없다. 왜?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예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다 잘라내는 그 경륜, 연륜이 필요하거든요. 연륜이. 처음에 시작한 사람은 둔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채플 같은 게 있거든요. 채플은 주로 누가 오냐면 그 신학교 출신 중에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을 부를 때도 있어요. 존경할 만한 사람을 부를 때도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을 부르냐 그러면은 교회가 사이즈가 좀 커서 올 때 이렇게 장학금도 좀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을 불러요. 그 신학교 졸업생 중에. 그러니까 상당 부분 불로 부흥사 스타일이 많이 와요. 그런 분들 교회가 또 크잖아요. 그리고 또 그분들은 또 특징이 돈을 잘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신학교 입장에서는 그런 분 한 분 오고 이러시면 그래도 장학금도 좀 몇 푼 주고 그러는데, 저는 가면 이렇게 돈만 받고 막 오고 그러거든요. 밥만 얻어먹고. 지금은 안 불러요. 몇 번 그랬더니만. 그때 그러나 제가 경제적 능력이 없었는데 어떡하게. 그래서 근데 거기서는 이제 딱 신학교 채플이 끝나면은 이렇게 사례비를 줘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례비를 거절하고 또 내가 주는 용돈까지 같이 드려야 돼요. 나는 그 모르고 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한 두 번 그랬더니 다시는 저를 부르지 않더라고요. 괘씸한 놈 이러면서. 세상 물정 몰라서는 순박할 때였죠, 그때는. 근데 지금은 뭐 이런 걸 다 기증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배들 점심이나 한 끼 사드십시오. 그러면서 장학금을 기타가 뭐 이렇게 와야 되는데, 제가 얼마나 순박했는지 그냥 엘룸 잘 쓰겠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교회가 큰 사이즈가 있고 뭐 이런 분들이 교회 오다 보면요, 우리 신학생들이 들으면 저건 설교가 아니라 쇼다, 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젊은 신학생 마음속에 나이가 드는 목사에 대한 존경심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다 채플로 올 때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일 설교하기가 어려운 게 신학생들에게 설교한 거다, 이렇게 자꾸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신학생들은요, 교만해지고 앞에 있는 선배들을 비웃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거든요. 니네들이 설교 그따구로 하니까 우리가 너희들을 다 선배들 다 쳐주지도 않는 거예요. 다 쓸모도 없는 거예요. 너희들의 기성교회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서양은 나이 드신 목회자들을 도저히 젊은 목사가 따라올 수가 없다. 왜? 절대적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에이 이랬는데, 지금 제가 후배들 설교하는 거나 글 쓰는 거 보면 정말 차라리 우리 교회 안수집사 낫다 생각해요. 너무 두껍고 너무 둔탁해요. 그리고 그냥 제가 30살 때나 20몇 살 때 생각했던 그 내용을 막 진지하게 글 쓰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게. 그렇죠. 어떤 분으로 목회를 해보면 해볼수록 목회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이제 35살, 그리고 밑에 써 내려가는 거 보면은 꼭 우리 아들이 써내가는 같이 너무나 순박한 글을 써놔요. 예리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글을 읽어보면은 충분히 여러분도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의 수준을 딱 써놓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들은 성도들이 인식하는 정도의 설교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설교는 나중에 지겹습니다. 지겨워지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생각하겠구나. 이 비 올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비 와가지고 중국과 일본은 난리가 나는데 그나마 우리나라는 비가 돌아서,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다 생각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왜 목사가 입에서 하냐고요. 부끄럽게. 그렇게 이렇게 둔탁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연륜이 필요해요. 근데 연륜이 필요할 때 왜 어떻게 연륜이 필요하면 하나씩 날카롭게 세속적인 세계관을 제거해 나가는 그 과정, 그게 있어야 나중에 진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진짜 신앙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런 것들을 때를 벗겨내지 못하면요, 탐욕스러운 신앙인으로 되어 있고, 왜 맨날 우리가 기복적인 것만 요구하다 보니까.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하나 벗겨낼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깨달았다, 또 깨달았다, 또 모르는 걸 또 알았다. 이 과정을 여러분 30년 40년 살아보십시오. 나중에는요, 그 한마디만 딱 내뱉어도 날카롭습니다. 그걸 여러분의 목표로 삼아라 라고 말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다. 이 뜻은 세계관 자체가 바뀌는데 점점 날카롭게 점점 예리하게 싹 바뀌어가지고 이 세상 바라볼 때 툭 이야기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 정반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반대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 들어보면 맞아,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느껴지더라고. 저 사람 말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스타일인데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네. 이렇게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네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비슷하고 또 다르긴 다른데 엉뚱하게 다르고 인정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근데 저 사람 달라 그러면은 그것은 완전히 뭡니까? 그 광신자고, 또 세속적인 생각 같으면 안 되고, 다른데 이해가 되고, 다른데 일리가 있고, 다른데 제 말에 논박이 어렵고, 이런 정도의 성도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으세요. 그게 바로 지금 여기 4절 말씀의 뜻이에요. 그런 게. 그렇게 살다 보면 어때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물과 기름처럼 세상을 평가해낼 수 있잖아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4절에 네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른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그렇게 네가 살면은 하나님이 끝까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복을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냐, 그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참 두려운 게 뭐냐 그러면, 아무리 좋은 신앙도요, 한 세대가 지나가게 되어버리면 이상해져요. 한 세대가 지나가면 이상해집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왔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 했냐면, 스코틀랜드에서 정말 그 신앙의 그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있던 사람들을 언약도라 그러는데요. 언약도가 되게 좋은, 그러니까 잉글랜드에서는 청교도라 그러고, 스코틀랜드에서는 언약도라 그래요. 그 다 같은 청교도 같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근데 사실은 스코틀랜드 언약도의 후손이에요. 왜? 거기가 장로교의 시작이고, 잉글랜드의 그 청교도는 회중파의 시작이고,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는 장로교의 시작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우리의 뿌리는 스코틀랜드죠. 근데 그 언약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당시에 목숨을 걸고 이렇게 했는데, 한 세대가 지나니까 딱 흐트러져 버려요. 그렇게 목숨 걸고 만들었던 언약도들이 내 다음 세대가 딱 되니까 벌써 쭉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세가 더 지나면 일반 교회랑 다를 바가 없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우리가 일생을 연마했던 그 가치관, 세계관 있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 이게 전수가 어려워요. 그만큼 이게 아주 어렵습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여기 성도들은 지금 1세대라고 저랑 같이 가니까 1세대라고 봅시다. 1세대. 그럼 여기 있는 분들 전부 다 저의 가르침에 좋아가지고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벌써 여러분 자녀만 딱 봐봐요. 여러분 자녀만 딱 보면은 우리 교회 집사님의 자녀들이 저의 설교를 좋아하는 애들도 있지만 외부에서 목사님의 설교가 좋다고 오는 애들에 비해서는 훨씬 띨띨합니다. 띨띨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저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적극적으로 전투적으로 오는 애들이고, 얘네들은 눈 떠보니까 이상한 사람, 조그만 사람이 막 맨날 승기를 내네, 이렇게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 교회 자손들은 설교를 듣는 태도가 약간 노량진에 계시는 동태는 비슷해요. 얘네들은. 그런데 외부에서 목사님 설교 좋다고 오는 애들은 눈발이 초롱초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대 사람들은 이 말씀 자체를 초롱초롱하게 듣지만 여러분 자녀들만 해도 벌써 눈이 흐리멍텅해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이나 1세대랑 똑같은 1세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둘 다 외부에서 왔는데 이거 목사님 설교 좋다. 야 삼성제일교회 할까? 협의를 해가지고 오는 경우는 또 달라요. 그런데 이제 원래부터 우리 교회에 있다가 거기서 애를 낳고 또 이제 했는 그런 애들은 자기의 스타일에 맞춰서 온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나 보니까 그냥 엄마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하고 여러분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세대가 딱 지나면은 흐리멍텅해져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고, 우리는 이제 역사를 다 알기 때문에, 역사를 다 보아서 알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우리는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4절 말씀에 이렇게 전수를 해서 그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을 유산을 물려준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고, 그 유산을 물려주는 프로세스가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 교회도 한 세대가 딱 지나면은 그냥 일반 보편적인 교회처럼 똑같아져 버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절 말씀에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이제 여기서 이제 뭐냐면 이제 다윗이 꼭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이제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제 유언을 남긴데, 이제 오늘은 요압을 할 것이고 내일 시므이를 할 것인데, 요압을 한번 이제 오늘 예습을 하고 요압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요압을 쭉 배웠는데 요압 전체를 한번 이제 훑어보고, 요압은 기본적으로 솔로몬 그러니까 기름 부은 자에게 대항을 했어요. 기름 부은 자에게 대항을 했기 때문에 요압은 분명히 다시 개벌은 난 못 준다고 또 솔로몬에게 대항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개가 주인을 물으면 그 개는 끝내야 됩니다. 한번 사람을 물어봤던 개는 또 물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들은 끝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처럼 한번 죄를 짓기가 어렵지, 죄를 한번 진 사람들은 그것은 이제 그 죄로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건 모든 인생사가 마찬가지잖아요. 한 번 하기가 어렵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부터는 아무도 어려운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기름 부은 자에게 대항했던 솔로몬은 또다시 솔로몬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맹해가지고 설교해가지고 자꾸 고유 대명사를 자꾸 이상하게 바꾸니까 정신이 없는 목사로 베껴가지고 그러는데, 요압이 한번 그 기름 부은 자를 대항을 해가지고 언제든지 솔로몬을 치고 들어올 것 같으니까 죄를 제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 지금 다윗의 근본적인 마음은 뭐냐 그러면요, 배반자는 전부 다 징계해 버립니다. 야, 이 다윗이라는 분이 다 자기 아들이 편하게 하는 것도 첫 번째지만,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한번 배반한 사람들을 전부 다 제거하라,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있었고, 그리고 다윗이 말할 때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때 열심히 했던 사람을 띄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과 과를 구별해서요, 공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기억을 해주고 길어줘야 돼요.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교회를 건축하고 나면 꼭 교회를 건축할 때 제일 힘쓴 사람이 교회를 나가게 돼 있다고. 왜 교회를 건축할 때 건축할 때 제일 힘쓴 나가냐? 그 사람은 교회에 대한 애정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애착이 많기 때문에 집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저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참견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교회에 대한 애정으로 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은 그를 교만한 자로 봐요. 그러면 목회자가 설교할 때 이제 신경질이 나가지고 교회에 공이 많다고 교만한 자니 어쩌니 그런 설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 교과서처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한테 말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의 설교나 그런 식의 교인들의 반응은 절대 안 됩니다. 교회에 내가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겸손해야겠다. 그건 본인이 마음을 먹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그분의 헌신과 열정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그의 공로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늙으실 때 우리 교회를 큰 교회를 지었을 때 어떻습니까? 이 교회를 평격하게 지었을 때 그분의 공로를 기려서 공로탑도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무슨 교만이니 뭐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유럽 여행을 딱 가보면은 교회 예배당 안에 앞에 관이 2개가 딱 있다니까요. 관이 2개. 돌로 된 관. 하나는 뭡니까? 그 외에 가장 훌륭했던 사역자, 목사, 신부, 그 관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교회를 질 때 결정적인 헌금을 했던 사람들. 주로 누가 있겠습니까? 그 왕족이나 귀족이나 백작이나 그런 사람들 관이 있어요. 그들은 그들 교회를 세우는 데서 공로를 크게 한 사람들을 그렇게 기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 섣부른 판단으로 교만이니 뭐니 그래가지고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을 내쫓는 게 교회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그건 안 됩니다. 교회를 세울 때는 또는 무슨 단체에 있을 때는 그것의 공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들은 그를 어때요? 그를 기념하고 그를 존경하고 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본인은 그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니까 나한테 그런 영광 돌리지 마십시오. 본인이 그 말해야 되고 우리는 뒤집어졌어요. 거꾸로 되어버렸어요. 다른 사람은 이 겸손하라 그러고 본인은 왜 나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하냐고 이러고 얼마나 여러분 이게 삼류입니까? 그 유럽 사람들은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 분위기가 따뜻하잖아요. 우리는 너무 냉철해요. 그래서 이 다윗도 뭡니까? 마지막이에요. 반역한 사람들 전부 다 제거해버립니다. 다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딱 합니다. 우리 교회도 시작할 때 아주 비슷했어요. 우리 교회도 시작할 때 아주 비슷했는데 그것은 뭐 다윗처럼 다윗이 솔로몬에게 제거하라 마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때 이제 저를 반대했던 사람은 100% 한 명도 남김이 없고 다 나갔어요. 완전히 머리가 칼로 무서듯이 쫙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단 한 명도 저의 설교나 저의 목회 철학이나 이런 것을 반대한 사람은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상태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가 참 따뜻하게 처음에 물론은 좀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교회 분위기가 좋아진 게 뭐냐면 그분들이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분들 중에 몇 분이 남았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러분 딱 교회 오잖아요. 그럼 아유 홍길동 집사님 우리 식사합시다. 딱 가면은 정대원 목사가 ING 읽을 때 뭐 한 줄 알아요? 그 정대원 목사 왜 저렇게 설교하는지 알아요? 아이고 속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교회 처음 오자마자 그거 듣잖아요. 시험 들어버려요. 시험 들어버린다고. 여러분은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그분들이 탐욕스러운지 아세요? 이런 걸 오자마자 들어봐요.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분들이거든요. 앉아가지고 아이고 오신 분들 아이고 뭐 홍길동 기사님 어디서 이렇게 귀한 분이 오셨어요. 식사 한번 합시다. 식사 한번 야 우리 정대목 설교 좋죠. 그러나 이러면서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색안경을 끼고 저를 보면은 이미 마음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런 분들이 한 명도 없이 1년 2년 살다가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람들에게 저를 소개하는 입장이 됐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소개받을 입장이 됐으면은 저희 교회가 아주 어려웠을 거예요. 그분들은 주특기가 쑥덕거림이었거든요. 주특기가 그것도 저에 대한 그것도 원로 목사에 대한 이 쑥덕거림이 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남김없이 싹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딱 맞아요. 솔로몬 네가 할 때는 뭡니까? 반역했던 사람들은 지금은 잘할지라도 다윗은 다 도려내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해라는 거예요. 다시 해라. 그래서 배반했던 사람을 고쳐 쓰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재정립해서 나아가라. 이게 지금 다윗의 이야기였거든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배반하고 그러면 그하고 원수 맺을 생각은 안 하지만 그에게 여러분 마음의 속마음을 털어놓거나 여러분과 인생을 같은 방향을 보고 가거나 그러지 마세요. 한 번 배반한 사람들은, 한 번 물었던 사람들은, 한 번 해봤던 사람들은 또다시 그 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그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하는 분이 책을 썼는데 그런 쓰더라고요. 그 사람은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한 사람의 운이 기승하려고 승하려고 그러면 인간관계가 싹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어릴 때 나에게 인간관계를 많이 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필드에서의 새로운 인간관계가 나를 또다시 이렇게 해서 그 인간관계로 싹 커져갈 수가 있다. 그때가 이제 사람의 기가 바뀔 때다. 근데 사실 그게 맞아요. 여기서도 보면은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새롭게 변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성경도 거의 그래요. 새 시대는 새 구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같은 신앙관, 같은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끼리 다시 재정립해서 뭉쳐가지고 그 사람으로 여러분 일생을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요압이 어떤 식의 공로를 갖고 있었냐 그러면요. 암몬에 쓰여있던 랍바를 점령했고요. 요압이 랍바를 점령했고 그 다음에 우리아를 처리해줬고 다윗에게 얼마나 큰 일이었습니까? 압살롬의 반란을 성공적으로 막았고 그 다음에 압살롬이 죽은 다음에 엉엉 울고 있던 다윗을 강하게 책망하거나 강하게 권면해가지고 자칫 이스라엘이 분열될 것을 요압이 막아줬어요. 사실은 엄청난 공을 세웠죠. 그런데 이제 말년에 아도니아의 그 팀으로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에게 마음을 주게 됨으로써 이제 다윗의 마음과 멀어지게 됐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아도니아가 누군지 아시죠? 아도니아는 솔로몬과 대권을 경쟁해야 되는 애잖아요. 그런데 아도니아 편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은 다윗 지금까지 공로를 쭉 가지고 있던 요압이 아도니아에 들어가서 솔로몬을 배반했기 때문에 요압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도니아를 따라갔던 것은 지금까지 요압이 가지고 있던 방자한 것을 그대로 드러낸 거였어요. 그러니까 얻은 공로가 있는데 그 중에 아도니아 편을 들었기 때문에 요압이 제거된 게 아니에요. 요압은 그동안의 형태, 자기의 철학이 아도니아를 선택하게 돼 있었고 아도니아를 선택한 걸 보면은 요압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드러냈던 것이 바로 그럽니다. 그러면 요압이 어떤 것에 죄를 졌냐면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합니까? 여기서 쭉 들었던 사람 다 기억할 거예요.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사람인데, 그러면 아브넬은 누구냐 그러면요,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좀 우리 아침에 머리 쓰는 게 좀 어려운데 한번 잘 좀 기억해 주십시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었는데 이제 누구예요? 사울 가족이 다 전사하게 되자 이제 또다시 사울의 가문에서 이스보셋이라는 왕자를 들여다가 그 이스보셋을 헛개비 바지처럼 앞에 내세우고 뒤에서 사울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아브넬이잖아. 근데 그 사람이 이스보셋과 관계가 틀어지니까 다윗한테 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스보셋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 있잖아요. 그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이스보셋이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아도 다윗이 싫으니까 이스보셋 중심으로 뭉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스보셋에 가 있던 모든 국민들의 초점을 다윗한테로 끌어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를 군대 장관으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딜을 했던 애가 뭡니까? 아브넬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근데 그 아브넬은 누구예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요. 이스벨의 군사 장관이니까 그 녀석이 뭐예요? 그 만약에 다윗 밑으로 오게 된다 그러면 요압과는 완전히 경쟁 상대죠. 요압과는. 근데다가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라는 애를 죽였어요. 전쟁 때. 근데 이 아사헬이라는 녀석을 죽일 때 이 아브넬이 계속 달려가면서 야, 너 따라오지 마. 어? 너와 나는 이거 뭐 서로 죽일 그런 관계 아니잖아. 응? 나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고 너는 다윗의 군대 장수지. 그러나 우리는 서로 원수가 아니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따라오지 말라고 계속 그래도 이 아사헬이란 이 녀석이 자기의 공로를 세우면서 계속 달려. 근데 이 아사헬이 누구냐 그러면 달리기가 그렇게 빨라요. 그러니까 이 아사헬은 달리기가 빠르고 아브넬은 아주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그러니까 아사헬이 확 뛰어오니까 아브넬이 칼을 쭉 댄 거야. 그러니까 달려오던 그 탄력에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쑥 들어와가지고 그 전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인 것은 정당방위였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근데 그 사건, 그래서 요압이 이 아브넬이 들어오게 되면은 자기 군대 장관도 빼앗길 것 같고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였죠. 이 사람을 죽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침에 이 머리가 좀 굳어 있어도 한번 기억을 해봐야 돼요.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사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넬, 아마사, 아사헬 뭐 전부 다 아시니까 잘 기억을 못하겠지만 아마사가 누구의 군대 장관입니까? 시작. 그봐 기억 못한다 그랬잖아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에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인데 압살롬을 딱 처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압살롬을 처단하고 다윗이 그 압살롬에게 가담했던 사람들을 다 자기 팀으로 모으기 위해서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등용을 합니다. 아마사를. 그러니까 요압 입장에서는 뭐야, 지금까지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웠던 그 압살롬의 군대 장관을 등용하네? 그러면서 또 아마사를 죽여요. 아마사를. 그런데 바로 이게 이 두 가지 큰 사건이 다윗이 저 요압은 안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요압은 안 되겠다. 그리고 그 두 개의 큰 실책의 결과가 아까 말했던 아도니아 편에 가입하게 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 녀석은 다윗이 여기까지 성공하는 데 도움을 주긴 했어요. 그런데 아주 결정적일 때마다 다윗을 괴롭혔는데 그 결정적인 다윗의 괴롭힘에 빙점을 찍은 게 바로 아도니아 편에 가입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걔를 용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면은 그래도 여기를 보잖아요. 그 19절에 아비달과 군대 장관 요압을 청하였으니 왕의 종 솔로몬은 죄송합니다. 이 5절 봅시다. 수저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의 웃었으니 이게 뭐냐면 근데 걔네들을 아마사나 아브넬이나 죽일 때가 언제냐면 전쟁 때가 아니라 태평시대에 죽인 거다. 태평시대. 그러니까 저 녀석은 벌써 살인만 2건이야. 그것도 어때요? 최고의 권력자들. 그것도 다윗이 등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6절 보십시오.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을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죽여라. 걔를 죽여라. 걔는 완전히 너 머리 위에 있는 여우다. 여우. 걔를 죽여야 너가 살 수가 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다윗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했죠. 예수님에게 벌받은 사람은 뭡니까? 이렇게 한두 가지의 실책으로 벌을 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요압처럼 모든 게 딱딱딱딱 이미 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프로세스로 달리고 있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실책으로 죄를 지거나 두려워서 죄를 지거나 실수로 죄를 지기 그게 아니고 그 삶 패턴 자체가 죄를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패턴을 갖고 있는 애들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애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배반했지만
용서받고 가룟 유다는 주님 한 번 배웠지만 용서받지 못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가룟 유다는 삶의 패턴 자체가 나쁜 놈이에요. 그런 놈들은 회개 못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다가 겁이 나서 내가 주님 몰라요. 이렇게 얘기했던 애들이잖아요.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의 삶의 패턴으로 실책하고 이런 사람은 용서가 되지만 그 삶 자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 삶 자체는요. 여러분 그런 분들하고는 대인관계 갖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을 결정적일 때 아마 힘들게 할 겁니다. 삶 자체가 그냥 패턴 자체가 그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들이 관여할 거리가 아니에요. 새 사람 변하는 거 하나님이 관여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노력과 정성으로 그 사람 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요압은 제거해라. 내일은 시므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